Themselves could not give me.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찬양이 아직 안 나오네요. 잠깐 기다렸다가. 벌써 1년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 한 해 나머지 절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흠 없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흠 없는 자녀는 우선 성장해야 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희생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주님 만날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디모데는 좀 아는 친구 같은데 에바브로디도는 좀 생소하죠.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쓴 어떤 글을 보면 결혼을 한 것 같고 어떤 부분에는 자기가 혼자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자기 지금 현재 혼자다라고 말하면서 9장에서는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자라났죠. 당시 관습상 바리새인들은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일찍 결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에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조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유대교를 떠났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별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결혼을 했는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혼자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해해서 바울이 독신을 장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위해 독신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이 결혼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는 열심히 찾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사랑을 배우고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결혼했냐 안 했냐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울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들이 있다. 뭔 소리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 물론 디모데가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나의 참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우리에게 이런 사람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자녀. 믿음 안에 자녀.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자녀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자녀 있으십니까? 있는 분들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 되도록 더 기도하고 더 후원하시고,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찾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영적 자녀가 별로 없는 것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요. 젊을 때는 뭐 교회만 한다고 맨날 돌아다니기만 했지 제자 양육을 잘 못했습니다. 대학생 때 잠깐 성경 공부한 리더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으면 그때 애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기도해 줄 걸 하고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재생산의 기회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더 많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멀리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 자녀, 손주들 다 중요한 대상들이죠. 기회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고 또 간증을 나누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런 양육의 대표 열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유대인인 어머니에게서 그래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또 외할머니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그래서부터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가정교육의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디모데같이 자라날 가능성이 높죠. 디모데는 이렇게 기도로 준비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며 바울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무려 6개의 바울 서신에서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혹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있죠.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또 21절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간절하게 그를 찾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주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도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족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고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연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원래 몸이 좀 약했나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바울이 술 마셔도 된다라고 했다고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이 타고난 연약함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요. 제가 카톡방에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얘가 나를 많이 닮아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애들 어렸을 때는 저 닮았다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았는데 애들이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이 피부 약한 것까지 닮은 것을 보면서 갈수록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물려받고 타고난 그 연약함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그런 인생들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는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었고 또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한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그를 친아버지처럼 섬김으로써 세계 선교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했고 훗날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성입니까?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성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렀답니다. 무섭죠? 이 에베소에 있던 아르테미우스 신전은 지금 그리스에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다고 합니다. 그 큰 곳에 성전 창기들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엄청난 비즈니스였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권면해 줬습니다. 인간적인 결함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 디모데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디모데같이 주의 사역자들에게 아니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잘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일까요? 에바브로디도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는데 그 이름 안에 아프로디테라는 로마 여신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바로 비너스는 우리가 잘 알죠. 비너스라고 불리는 그 사랑의 여신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는 이 여신의 가호를 받으며 그가 자라기로 원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비너스가 아니라 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이 평신도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선교지들에서 목사들은 배척하지만 자기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대환영을 하고 있죠. 앞으로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멋지게 사역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평신도는 25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그는 사도 바울의 형제와 같은 그런 성도이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즉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를 기뻐하고 고마워하니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잘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여기 올 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각 가정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빌립보에서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1000km 이상 여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0km를 이동하려면 엄청난 여정이죠. 지금도 외국 여행하려면 이 소매치기나 강도를 조심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위험했겠습니까? 그의 여정은 거의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1000km 넘는 먼 길 때문에 병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가 병 걸린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안타까워할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를 고쳐주시도록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27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요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근심을 면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근심거리들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고 많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30절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 참 멋있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 그런데 정반대의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기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은 돌보지 아니한 사람. 아니면 자기 일은 목숨 걸고 하지만 교회 일은 돌보지 않고 성도들은 돌아보지 않은 사람. 우리 모두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지 잘 분별하여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디모데 같은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굳게 서서 디모데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을 배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디모데 같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새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 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살펴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기둥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바프로디도 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긍휼하신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송 하시겠습니다. Oh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가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며 디모데 같은 일꾼을 세우기 원하고 또 에바 브로디도 같이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번